히브리서 9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은 죄만을 위해 죽으신 것. 이미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심판받은 그 모든 형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지셨고, 그 다음 죄를 제거하고 계시고, 그 다음 죄 자체를 지고 계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 10장에 가면 죄하고 우리를 분리시키고 계시고, 또 죄가 붙자마자 죄들을 늘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만드시고 계신다라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첫 언약을 범한 죄가 있는데 첫 언약을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언약의 백성이 아닐 때의 죄를 위해서만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니고, 실은 첫 언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과하시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왔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을 어기는 존재가 된 거죠. 하지만 예수의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새 생명이 있고 우리가 속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면과 영원 차원에서 완성된 존재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새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이중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첫 언약을 통과하여 우리가 새 언약으로 왔기 때문에 첫 언약에는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저주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첫 언약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 첫 언약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면 반드시 사망해야 되거든요. 자,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한테 일어났다는 건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만약 첫 언약 아래서 사는 존재라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죽으셨는데, 죄를 위해 죽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첫 언약 안에서 맺었는데 첫 언약 안에서 어기면 또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첫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그 저주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첫 언약의 죄에 대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그 가능성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다 보완하시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사망과 그 사망의 존재 자체가 만들어낸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피의 그 공로가 우리 죄에 대한 거, 우리가 사망을 한 거, 사망의 행실이 나온 것들, 사망한 사람으로 한 행실이 모든 사망의 행실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첫 언약이 우리에게 율법의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반드시 거쳐야 될 법으로 서 있거든요. 첫 언약을 거치지 않고선 새 언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첫 언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하신 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첫 언약의 심판의 죽음으로서 죽으셨다는 걸 말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첫 언약은 율법에 대한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의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는 규범처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모든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명 속에 있는 그 저주를 볼 때 그 저주가 누구 안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너무 감사한 거죠. 대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만큼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구약에 돌 맞아 죽어야 될 죄가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고, 그렇죠? 나무에 매달아 죽어야 될 죄가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죄들이 있으니까, 첫 언약에 대해서 계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말씀하시는 게 첫 언약인데, 이런 상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첫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그런데 그 첫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죽으셨대요. 이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첫 언약을 어기면은 죽음인데 예수의 죽음은 첫 언약을 어긴 죽음까지도 포함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실상 진짜 죽음을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언약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향한 언제나 살아있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선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첫 언약을 늘 많이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언약을 어기면은 첫 언약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언약에 대하여 내려지는 사망조차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망을 통하여 주께서 모든 것이 갚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인지.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예수의 피를 통하여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대속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9장 14절 말씀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이잖아요. 여기서 하물며도 진짜 엄청난 단어잖아요. 일생 누려야 된다고 했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피를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체험되나요? 우리 안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체험되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믿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거듭나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에서 난 자는 이러한 영으로 난 출생과 영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육이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난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거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났다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체험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믿음 아래서 근데 그 거듭났다는 체험은 자기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보고 알려고 하는 거고, 거듭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누가 일으킨 사건, 그리스도가 일으킨 사건을 나의 행위와 나의 느낌보다 위에 두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실패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경험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도가 연약해지고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준 사건을 우리가 믿어나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피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나?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도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은 말씀 안에 있는 영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 알 것을 모든 두루마리에 피를 뿌렸다고 첫 언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 피는 대속죄, 큰 사랑이죠. 그 피는 대언약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언약에 위치시켰다는 그 믿음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간다. 두루마리에 피를 다 뿌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며 영이고 생명의 물이고 그리고 피로 오는 거예요. 결국에 피와 물과 영은 셋이 하나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지. 근데 이 셋은 하나고 하나가 셋이니라.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안에 피가 왔다고 계속 교수님 그러는데 그럼 성령은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럼 두 개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에 우리 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피와 물과 영이라. 이 셋은 하나고 하나가 셋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오고 영이 오고 성령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피 안에 예수의 성령이 있고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담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의 물이 들어올 때 말씀의 물 안에 예수의 피도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피를 지성소 안에 가져가서 한 번 뿌리고 7번 뿌리고 이렇게 할 때 한 번 7번, 한 번 7번, 밖에 한 번 7번 이렇게 뿌려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온전하고 시간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차원의 속죄가 이루어졌다. 대속죄가 이루어졌다.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수행하는데도 부정함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놨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보지만 주의 일을 할 때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기 자신의 허물 안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첫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죄가 일어났을 때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은 우리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결국 하시는 일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시겠구나.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이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피에 대한 교통을 조금 더 하지요. 성경에 보면은 피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피가 등장해요. 아담이 잠을 잤을 때 신부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옆에서 갈빗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간을 지으시죠. 여자를 지으시잖아요. 그때 아담의 갈빗대가 열릴 때 당연히 피가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피 흘림은 죄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부를 만들기 위한 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렸을 때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만을 없애기 위한 게 그건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 옛날에는 예를 들어 세제가 하나이고 뭐 샴푸도 머리 감는 게 하나였다면 지금은 컨디셔너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를 전부 다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약효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은 우리가 사용하듯이 하나 안에 다 들어있듯이 예수의 피 안에는 죄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 죄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더 정결해져야 되고 죄가 없어도 정결해져요. 우리는 더 빛나야 되거든요. 피가 와서 우리를 더 빛내야 되거든요. 피는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이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피는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임을 가르쳐주는 증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피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뿌려진 피를 내 피로 보시지 예수의 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보는, 예수의 피인데 내 피로 보시고,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피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될 근거를 대봐라. 우리는 피만 얘기하고 피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피를 우리가 제시했을 때 네가 어떻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이뤄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역사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늘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으니 구주를 알고 구주를 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결국 우리 삶은 하나님께 번제가 되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더 쓰는 대로 이끌고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어떤 마음이 생겨나면, 주를 위해 일해야 되겠다, 주를 섬겨야 되겠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과 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 많이 헌신해 봐야겠다, 그게 아니라 늘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서 자기 의지와 고집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와 영이 여기에서 같이 나와서 우리한테 적용될, 물은 어디 나오냐? 언약일 때 물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언약일 때. 피는 자체로 가지고 가서 피만 제단에 뿌리니까 피 위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피를 곳곳에다 뿌려야 되기 때문에 피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라고는 전혀 별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언약을 맺을 때도 송아지와 염소와 우슬초와 백향목과 그리고 홍색 실을 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를, 물을 탄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 항목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가 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죄를 위해서는 피 자체거든요. 피를 들여요. 거기에다가 홍색실과 우슬초와 백향목을 가지고 섞어서 드리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지성소로 가지고 간 건 피만 가지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때 대속죄가 아니라 이제 대속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게 대속죄인 거고, 이것이 영원히 받아들여 주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덮어서 받아주는 게 대속죄인 거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창고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분의 프로그램 안에 나를 두시고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 이 삶 안에서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도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되었고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고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저절로 이 풍성들을 넌 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새 언약이라고요. 옛 언약은 네가 이러면 이러리라 하지만 새 언약은 너무나 놀라운 언약이에요. 새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의 적용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첫 언약도 피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모세가 그릇에다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받고 물을 섞어서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두루마리에 뿌리고 백성에 뿌리고 장막에 뿌리고 모든 쓰는 그릇에 뿌렸느니라. 차례대로 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쓰임받는가에 대해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이니까 어떻게 쓰임받는가에 대해서 이게 백성에 뿌리고 우리가 백성에 뿌려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장막에 뿌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뿌리는 거고 그리고 맨 처음 두루마리에 뿌렸으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선물로 주어졌을 때 새로운 선물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그분의 풍성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이젠 더 이상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첫 언약의 말씀으로만 주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첫 언약으로도 주어져요. 그런데 그 첫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수많은 나의 위법들이 생각나고 첫 언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망들이 나한테 선고되지만 첫 언약의 죄를 위하여서도 그리스도가 첫 언약을 범한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그랬으니 그냥 일상에서 범한 죄를 위해서만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라 첫 언약의 어김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셨다고 했으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로 미끄러지고 저런 일로 미끄러지고 허물과 죄들로 풍성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쓰러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 무릎을 곧게 펴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라. 그리스도 위해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피의 교통을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어요. 위대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때는 거기에 여러 항목들을 섞잖아요. 물도 섞잖아요. 물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물은 우리 안에 온 내적 생명이고 물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만이 아니라 피가 왔는데 피를 물에 섞음으로 더 많이 적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장막에도 뿌리고 모든 그릇에도 다 뿌려야 되고 성막 안에 있는 그릇에도 뿌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릇이 돼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으로서도 그 피가 뿌려진 존재예요. 그러려면 그 피만 뿌린 게 아니라 피의 항목들을 가지고 뿌렸다고 했으니 우슬초로 피를 뿌렸다고 했고 물을 섞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은사와 선물들과 이적과 기적들, 표적들도 능력들도 주시면서 피가 동시에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백향목의 우슬초를 잇대 가지고 이거를 스펀지처럼 사용해서 피를 준다고 했으니 예수의 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과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피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모든 좋은 것이 있는 피, 그 피다. 그 피가 기본이 되지만 그 피를 통하여 피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또 다른 공로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백향목이 있으니 그분의 참으로 승천 안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 되게 하겠다라고 새 언약 속에서 약속된 것이고 동시에 그러면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을 할 거야 라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동시에 백향목 나뭇가지에다가 끝에 있는 스폰지는 우슬초였는데 우슬초는 맨바닥에 가장 작은 식물로 자라나고 있으니 그걸로 피와 물을 희석시켜서 나한테 뿌렸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영과 그 피가 내게 와서 우슬초에 의해서 뿌려졌을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예수의 피가 그 본질이 가장 낮아진 피셨으니 그 피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언약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대언약이 이전의 언약하고 다른 게 있죠. 성경 최초의 언약, 방주의 언약.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오면 반드시 산다는 언약이에요. 그 예외가 없죠. 방주. 그러면 예수의 언약은, 피의 언약은 이 방주의 언약을 성취하셨고 이게 히브리서 8장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방주의 언약,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언약은 8장에 나오는 언약과 달리 시내산 언약에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8장에서는 예수의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분은 더 좋은 방주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든 언약은 피로 세워져요. 왜냐하면 전부 다 제물을 바침으로, 제물이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새로운 하나님 앞에 언약이 세워지니까 새 땅에 오면서, 부활의 땅에 온 거 아니에요? 새 땅에 오면서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조지하지 않고 사람을 조지하지 않고 내가 결코 기식이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조지하지 않겠다고, 삼중으로 조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여러 다중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 약속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에서는 더 좋은 언약으로서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님 우리 방주다. 예수님 우리 새 땅이다.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한테 할례다. 내 인생에 고통이 있어서 내 육체에 상처가 생겨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표인 것이지,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되는 표인 것이지, 이것 때문에 좌절과 절망과 한탄과 원망 속에서 살 필요는 없다 라고 성경이 여기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의 표로, 언약의 표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육체의 상처가 피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고통에 처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들은 계속 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땅을 준다, 자손을 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8장이 이 언약이라면 9장은 신의 산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신의 산 언약은 대체 무엇이냐? 신의 산 언약은 첫째,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언약이에요. 방주의 언약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에 주는 언약이 아니고, 부활의 새 땅도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주는 언약이 아니고 만인에게 주는 언약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언약이니까 그러면은 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 언약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더 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삶으로 나아오는 성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애굽에 사는 자가 아니고 애굽의 각종 압제와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광야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냥 뱅뱅 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영광의 산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받았는데 신의 산 언약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는 언약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히브리서 9장에서 위대한 새 언약이 얼어났다는 것은 이 피가 뿌려져서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된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선택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신의 산 언약이고요.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으로 얻은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인 것이. 그런데 신의 산 언약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하려고 하면 이 율법을 지키라, 간직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 그런데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있고 약속도 들어있고 축복도 들어있고 저주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왔다는 것인데, 즉 율법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적용하고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저주도 있잖아요. 아까 그런데 그 율법을 첫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에게 선물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망을 다 끝내신 영원한 생명만 온전히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서 언약이 주어졌다라는 게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는 거죠.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을 하나님이 다 적용하시는 언약이 신의 산 언약 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이 말하는 바가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이제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경 전체이고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니까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나한테 다 적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일이 예수의 핏뿌림을 통하여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이 나오면 이삭의 복을 주고, 야곱이 나오면 야곱의 복을 주고, 요셉이 나오면 요셉의 복을 주고, 그들의 어그러짐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연합시켜서 처리시키시고, 죽음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돼서 우리를 첫 언약에서 구출하셔서 영원한 새 언약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만이 우리에게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새로운 언약, 신의 산 언약이 새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니까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언약, 생명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일하고 생명이 움직이고 생명이 넘치고 이 생명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이 생명이 반드시 성취하는 새로운 언약을 줬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내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야,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진짜 우리의 믿음은 진짜 노아의 믿음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거고, 우리의 믿음은 에녹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고, 우리의 믿음은 아벨의 믿음을 진짜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이 믿음을 갖게 하시겠구나. 아브라함 믿음을 반드시 내 안에 만드시겠구나. 이삭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을 반드시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구약은 말씀을 주고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여 이것을 이루도록 하라는 언약에도, 첫 언약에도 흠이 있고 백성에도 흠이 있었는데, 새로운 예수의 언약은 여기도 흠이 없고 우리도 흠 없는 새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 옛사람은 옛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 첫 언약에 범한 죄를 위하여서도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냥 세상 살면서 지은 죄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첫 언약에 어김이 되는 모든 죄들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 오늘 우리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진짜 믿음 안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것 외에는,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딱히 할 게 없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외에는 딱히 할 게 없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지켜지게 하는 언약인 거죠. 이야, 이게 얼마나, 율법이면은 이건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 그거 어떻게 지켜? 하나도 못 지키는 것이지. 도적질 하지 말라도 못 지켜.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와서 이 언약이 나한테 다 선물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을 그리스도가 지게 하시고 다 이루시는 언약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 첫 언약도 피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언약도 반드시 피를 통해서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피를 통해서 모세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물과 우슬초와 고운 붉은 양털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명하신이라는 말씀이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언약한테 명하셨어요. 사람한테 명한 게 아니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는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언약한테 명했어요. 그래서 언약이 살아있어요. 백성은 사실 죽은 거예요. 백성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고 언약이 살아있어요. 그 첫 언약이 살아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백성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한테 명했어요. 언약아, 언제든지 살아있어라. 언약아, 살아있어라. 첫 언약아, 살아있어라. 그럼 첫 언약이 살아있는 동안, 서 있는 동안 우리는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언약은 그대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사실 새 언약을 세우고 우리하고 언약 중에서 누구한테 명령하셨겠어요? 언약한테 명령하셨어요.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시고 너무나 좋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것을 중간에서 다 처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되시잖아요. 주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언약한테 명했으니 언약의 중보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진짜 집행하시는 분이셔요. 언약을 집행하고 이 언약의 보증이 되셨으니 우리 안에서 언약 자체로도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야. 난 너의 언약으로 온 거야. 새 언약으로 온 거야. 이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야. 이 언약은 흠이 없는 언약이야. 이 언약은 내가 너를 무시하는 언약이 아니야. 이 언약은 내가 네 속에서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의 죄를 내가 다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계명에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써주는 언약이란, 히브리서 나와 있는 이 새 언약의 놀라운 효능은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누가 우리의 왕 노릇에? 은혜가 우리의 왕을 사역을 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언약한테 명령하셨어요. 이게 새 언약의 놀라운 점이에요. 모세가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8장에서는 모든 구약의 언약들이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한테 와서 더 좋은 방주가 되시고 더 좋은 새 땅이 되시고 더 좋은 할례가 되시고 더 좋은 약속의 기업이 되시고 더 좋은 자손이 되시고 모든 좋은 언약들이 우리한테 다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9장에 와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뜻을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성경 안에 전체를 다 집어넣으시고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이 간직해라 라고 얘기했고 실은 첫 언약한테도 첫 언약 일을 열심히 해 감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 열심히 해라고 명령을 해놓으셨고 그런데 새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흠을 양쪽으로 다 해결하시고 히브리서 9장에 왔더니 위대한 신의 산 언약이 예수의 산 안에서 놀라운 산 안에서 일어났는데 율법에 있는 모든 게 우리한테 적용되라고 했으니 이 율법은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 다 적용되게 하시고 거기 나와 있는 그럼 저주와 죽음은 첫 언약에 대하여 위법한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이 남게 되었다라는 게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는 속죄가 대속죄가 일어나고 하나는 대언약이 일어났다. 언약은 죄하고 직접적인 그 이유 때문에 빚어진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거 구약에 사람 사이에 언약을 할 때 재물을 죽일 때 재물이 죄가 있거나 양쪽 사람이 죄가 있어.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로 해결하고 피로 사함을 받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그 피의 효능은 죄 사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새 언약을 세운 건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인데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이라면 피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놀라운 그 피가 주어로 사용되고 있는 그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피로 씻김을 받고 피 안에서 피를 가지고 피가 도구가 되거나 대상이 되거나 수단이 되는 것은 많이 보지만 그 피가 씻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물며 12절 하물며 14절이죠.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가예요. 피가 씻는 거예요. 피가 주어요. 피가 일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대속죄의 사건들 그리고 대언약의 사건들 이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두루마리 책에 뿌려졌다고 했으니 첫 언약도 피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실은 첫 언약도 그리스도 예수의 뜻 안에서 첫 언약이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첫 언약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을 세우셨을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실은 첫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시적으로 있다가 끝나게 돼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재까지라는 그 단어가 카이로스인데 첫 언약을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첫 언약이 결정적으로 이제 종결될 때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현재까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개혁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우리의 그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비유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실제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원한 사면을 주셨고 사면뿐만이 아니라 사면은 그냥 풀어놔서 저 사람 사면 받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고 예수의 피를 가졌으니 그것이 나의 본질이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장 자랑할 요소가 나한테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담의 피에서 예수의 피가 되었으니. 그런데 대언약이 일어났다는 건 대속죄를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어마어마한 언약 중에 대언약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데 대언약이 우리한테 일어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약속들은 어디 있어? 말씀에 다 있는 거죠. 말씀에 다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봤더니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 부정적인 것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이 모든 말씀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한테 주시겠구나. 그러니 어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어찌 그리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부으셨는데 피가 이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중요한 사건에 다 피 흘림이 있었잖아요.
피의 제일 첫 번째가 창세기 2장의 신부를 얻기 위한 거니까 실은 장막을 얻고자 하고 이 장막이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로 그래서 불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의 피가 나오고 장막이 나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피 뿌렸고 장막에다가 백성들이 사는 장막에다 뿌렸고 성막에다도 뿌렸고 그리고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예배의 그릇에다도 다 피를 뿌렸다고 했으니 이것은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여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장막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니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진 것은 그냥 나 개인적으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만 뿌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을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뿌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주신 거. 새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기대이고 백성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해야 되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대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그리고 복음은 자체로 능력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안에 들을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되는 것이니까 이 언약은 언약 자체로 와서 복음이며 언약이 능력이 있어서 언약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나만 명령 받은 게 아니야. 명령은 언약도 받았어요. 언약이 열심히 일하라고. 이 언약이 나한테 적용되라고. 그래서 이 언약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피들을 보면은 바깥에 있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게 되고 이 피는 우리 가슴 안에까지 오게 됐어요. 뿌려지게 됐어요. 전에 피들은 제단에 있고 지성소에 있고 여기 다 뿌려졌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옛 언약 보면서 야 거룩한 지성소에 그의 피가 시은 자 위에 뿌려졌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영이 가장 깊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내 중심안이 바로 이 시은 자가 된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성소가 아무리 거룩해도 땅의 성소인 것이고 우리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내 안에 하늘 성소가 위치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실제로서 우리에게 체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그 모든 피들은 바깥에 있지만 그러나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진짜 지울 수 없는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효능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영원하신 기업을 얻게 하고 그 과정에서 주님은 이를 위하여 새 언약도 되시지만 언약의 중보자도 되신다니까 언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진짜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은 주 예수를 찬송하는 거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주 예수를 찬송하시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주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탄식하고 불만과 불평을 쏟을 시간이 있으면은 주님에 대해서 그냥 더 알아가는 게 이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유익하고 유용한 것이지요. 이게 새 언약이라 또 새 언약은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셔서 나만 명령받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안식하고 새 언약을 누리고 주 예수를 찬송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님이 하셨고 새 언약한테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라고 명령했고 예수님도 명령받았잖아요. 모세보다도 더 충실히 그의 집을 지어야 되는 사역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예수님도 명령받으셨으니 예수님도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이에요. 진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유업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유언이라는 말도 부족한 번역에 실제로는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죽었을 뿐 아니라 지금은 살아계셔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는 누군가가 죽으면서 내 재산 내가 어떻게 니들이 나눠 일부는 좋은 데 쓰고 나머지는 큰아들 딸 뭐 이렇게 나눠 이렇게 하고 죽지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산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지만 사실 성경이 여기에 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거니까 유언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새 언약의 중보이시라 새 언약이니까 살아계시면서 죽으신 분이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을 우리한테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언하고 유언이 집행되는 과정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한 사역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고 나서 효력이 발생한다 할 때 그 효력이라는 단어가 강력한 단어예요. 실제 그리스도가 딱 죽으심으로 정말로 모든 것은 종결되고 끝났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 일들을 수행하시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의 맨 마지막에 주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죄를 지고 계시고 죄를 없이 하셨고 죄를 사하셨고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죄의 갚음이 되셨으니 이제는 자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진짜 예수가 소망인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는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와 상관없이 진짜 매일 누려지는 존재,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재가 돼. 왜? 내 죄를 지고 계시고 내 죄를 씻으셨고 내 죄에 대한 모든 갚음이 되셨으니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는 우리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죄와 상관없이 새로운 구주로서 보여지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식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요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요. 정말 히브리서 9장은 여러 번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실제 안에 단어 하나하나 진짜 전체 성경 전체의 뜻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단어예요. 그냥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유언인데 살아있는 말씀이고 효력인데 효력이 집행이 된대요. 이게 집행돼서 나한테 오는 거구나. 언약한테 명령해 놓으셨구나. 백성한테만 명령한, 백성한테 명령은 이제 안식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죄를 없이 하셨고 죄를 없이 하신 분이 죄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하고 그런 관계로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 예수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정말 피를 통해 만났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한 피니까. 그 피가 우리 피니까. 모든 공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밝아져서 우리 마음도 생명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하는 사역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때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